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꾀꼬리 같고 왜 그런가 보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송 권사님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다음 주는 우리가 2019년도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안 됩니다, 보면.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나갈게요. 내가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고대 법학대하고 로스쿨에 다니는데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있어요.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내년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꼭 나오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 강남에 사는데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참 많이 섬겼어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또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눈만 뜨면 전화가 와요. 부대에서 목사님 저 많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편안하니까 이제는 목사님도 이미 다 잊어버렸고 제가 권면해야지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겠습니다. 이런 것 한두 번 경험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복음과 만나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이 깊은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설득하고 권면해서 십자가 복음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데 성경의 바울은 두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더 익숙하죠 우리가. 이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울, 이것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면 공식적인 이름이 3개가 있어요. 베드로 이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시몬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장차 게바라하라. 이건 또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름도 다양했어요. 보면 여러분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름이 한 최소 2가지, 어떤 사람은 3가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족보에 있는 이름이 있고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렇죠? 우리가 목회자들이 간혹 가다가 당황을 해요. 병원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권사님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보면은 한참 찾는다고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름이 어떤 가정의 어떤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일컬어 뭐 그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런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몇 가지라고요? 원래 2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석간 중앙교회는 그 정도까지 알면은 똑똑한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사울은 유대교의 대단한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할까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인가? 성경의 몇 구절을 쭉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했다. 핍박하고 멸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잡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열심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아주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 1절에 보면은 전도자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럴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 당함을
아주 마땅하다 생각하고 증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런 사람은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게슈타포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수색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래서 가스실에서 막 죽게도 만들고, 물론 유대인만은 아니었어요. 집시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도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눈빛을 보면 살인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의 언어나 행동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좀 살인기가 있다, 무섭다, 겁난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런 핍박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어느 날 이 시리아, 성경에 이제 수리아 나오잖아요. 지금도 내전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도시 수도인 다메스커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영장을 발부받아 갔어요. 이제 예수쟁이는 다 잡아와도 괜찮다.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자라, 이 강력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땅에 딱 엎드러져 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음성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이 있나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잔해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소명을 받죠.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이 이방 나라 막 가잖아요.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부름받은 택한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사울은 곧바로 다메섹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를 하는데 다메섹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붙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 예수를 전한대.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운 회심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핍박자 사울이 오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저 수요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텔레비전에 딱 틀면은 건강 박사 안식교인 누구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고기 먹지 말고 야채만 먹어라, 약채만 먹어라 늘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안식교 교인으로 35년 살다가 기독교로 왔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쭉 영상을 그 TV입니까? 영상 TV를 통해서 간증을 제가 2번이나 들었는데 놀랍대요. 왜 돌아왔는가 간증하니까 전에는 자기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35년이 지난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기독교로 온 겁니다.
그런데 건강 강좌할 때 그 삐쩍 말란 이상구가 아니고 기름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이런 회심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보면 주변에 놀라운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회심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훗날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목사님이지만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을 할 때는 파송하는 GMS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다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럼 목사 안수가 아니고 선교사 파송 안수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 교사들,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안수할 때까지는 사울 그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 그래요. 근데 안수식이 딱 끝나고 사도행전 13장 13절로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호칭을 안 쓰고 바울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한 저자의 의도지요. 보면은요. 왜 그런 거냐면은 바울이 이제 주로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북부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데 헬라 문화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좋거든요. 보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의 전환점이죠. 사울 그렇게 했다가 바울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참 단순했어요. 물론 당신이 철학자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에서는 철학 토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아레오바고 같은 데는 그리스 아테네가 있거든요. 아테네가 상당히 그 인구도 많고 이 돌산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큰 돌에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철학 토론 그런 걸 했거든요.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철학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전한 복음이 그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얼마나 간결합니까? 예수 믿어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죄 가운데 있는 어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가운데 있는 죄, 지옥의 저주, 불못의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생명을 얻는다. 이걸 우리가 구원 얻음, 구원 누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저도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장례식 치를 때 제가 자주 하는 설교잖아요. 이미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해요, 이 말씀은. 근데 예의상 장례식장에 온 불신자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도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석간중앙교회 김기선 목사가 장례식장에서 숱하게 이 설교했거든요. 너도 그때 들었잖아. 너도 들었잖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3절 15절에 보면은 5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 보내짐, 파송. 15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리칭이라고 하잖아요. 프리칭이라는 말은 설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는 일, 경청하는 거예요. 사람 다 귀가 있기 때문에 히어링, 들어요. 자, 누군가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 believing,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부름, 신앙 고백. 난 주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부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소개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정보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냐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정보가 중요해요. 들어야 믿지요. 들어야. 누군가 전달하고 들려줘야만이 믿지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답느냐?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은, 기록된 바 가장 아름다운 발, 그 발이 무슨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이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고 그 입술이 가장 복된 입술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에는 정말 복된 발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온 것도 복된 발입니다. 예, 놀러 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복된 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복된 발이 정말 많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부모님의 발, 남편의 발, 아내의 발, 일터로 가는 그 발도 복된 발이에요. 우리 집에서 살림을 하는 어머니의 발과 손길, 그들의 수고는 정말 귀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하죠, 빨래하죠, 집안 청소하죠. 여러분, 일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 발이 아름답고 그 손길이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일터에서 땀 흘린 직장인의 발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방 다니면서 종종 봐요. 공사 현장에 가서 얼마 10만 원, 100만 원 번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욕도 먹어야 되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이야기 다 들어줘야 되고 정말 귀한 돈. 그래서 성도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영혼을 건져내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랑 가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자료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순교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입니다.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앞에는 참 바다가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백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여기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 저기에서 죽창을 맞고 죽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기념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사진이요. 저런 사진이, 저런. 그 다음에 그분이 개척한 그 자리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원래 저 기념관은 누가 운영하냐면 성결교. 그러니까 성결교도 예성과 기성이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기성교단이 운영을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그 다음에 교회, 옛날 그 개척한 교회 그 자리터,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기회가 있으면은 한 둘씩 셋씩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서해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데를 한 번씩 가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패키지 관광도 다녀야 되지만은 교회 유적지를 찾아다닌다는 것도 정말 새롭죠, 보면. 그래서 이 문중경 여전사님 한 사람이 신안군을 복음화시켜요. 여러분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게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하고 익산시가 많습니다. 서울에는 송파구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 동해바다 쪽에, 이쪽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복음화율이 나오죠, 보면은. 문중경은 1891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납니다. 혹시 암태면 사람 계시나요? 예, 한 분도 안 계시. 좀 이사 좀 가셔요, 여러분. 1908년 17살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정근택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했지만 사업한다는 핑계로 한 달도 나가고 6개월도 나가고 서서히 그러더니만 바람을 피워요. 외도. 훗날 본처를 버리고 소실을 두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문중경은 결혼했지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이 며느리를 참 이뻐하고,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소천하자 증도를 떠나서 목포로 이사를 갑니다. 목포에 가면 북교동이 있는데 친정 오빠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 한 칸을 얻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문중경에게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은 1927년 3월 5일 주문을 받은 싹바느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그런데 한 전도 부인이 하얀 옷을 입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간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던 문중경, 증도를 떠나서 이제는 목포로 왔어요. 싹바느질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문중경은 생각해, 예수가 누구야? 구원은 또 뭐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천당은 간다고 하는데 천당은 들어봤지 않겠어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국은 또 어떤 곳이야? 알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문준경은 그 길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1928년 4월 달에 세례를 받고 서리 집사가 됩니다. 1931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인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을 갑니다. 경성성서학원은 아현동에 가면 아현성결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현성결교회가. 문준경은 이 경성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평생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살겠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 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1932년 7월 달에 첫 전도 실습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갑니다. 신안군 임자도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신학교가 있다 하여도 신학교에서 제대로 교수할 교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보면은요. 뭐 지금이야 그저 외국에서 석박사 학위 받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뭐 미국서 공부하고 독일서, 화란 같은 데서 공부하고 영국서 공부하고 그런 훌륭한 교수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못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실습, 설교 실습 이런 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래서 처음 실습 시간에 임자도에 가가지고 진리교회를 개척했어요. 1935년 조금 전에 본 중동리교회를 개척합니다. 1936년 대초리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요소 요새다 기도소를 만들었어요. 우전리 기도소, 재원기도소, 방충리 기도소. 이 기도소는 주일날은 못 가고 새벽에나 수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문진경 전도사가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동료 여전도사 그 작사 작곡한 노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 지고 가는 자야 무한군 11면에 10만여 명의 귀한 영혼 이 복음 못 들어서 죄악 중에 헤매네. 그러니까 신안군 섬과 무안군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일제 말기입니다. 교회들이 막 순환을 당했어요. 1943년 일제 말기 중동리 교회도 1600원의 교회가 강제 매각이 됐습니다. 아마 종탑 같은 거 철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방 헌금 명목으로 일본에게 다 빼앗깁니다. 일본이 다 수탈해 가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1950년 8월 달에 인민군 50명이 중동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면 중동리가 동네가 크지 않아요. 몇 가구 안 됩니다. 면 소재지 있고 순교자 기념관 있고 중동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 신안군 자체가 기독교적인 분위기예요. 보면은요. 전체적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일본군과 인민군들보다도 그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동네 사람들이 더 교회를 핍박했다는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보면은요.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것 같아요. 1950년 10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중동리 주민들이 백사장에 끌려갑니다. 조금 전에 봤죠. 그 바로 바닷가 옆에 순교지터 그때는 거기가 백사장이었거든요. 문준경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라가는 이유로 특별히 이 가정하고 같이 죽습니다. 이때 중동리 교회 이판일 장로님, 자기 동생인 이판성 집사님, 이 두 가족이 13명이에요. 이때 5살 된 딸도 있는데 13명이 죽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럼 죽창 요즘에 그저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죽창 이야기 나오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대나무 있잖아요.
그걸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나무로 사람을 찔러 죽어요. 여러분, 사람 생명이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몇 시간에 죽거든요. 그래서 13명이 먼저 죽창으로 찔려 죽고 총대로 내리쳐서 죽어요. 그리고 35명의 교인들, 중동의 교인들이 또 백사장에 끌려가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48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48명. 문중경 전도사는 59살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사랑받은 제자들이 한국 땅에 많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CCC 김중곤 목사님, 문중경 제자입니다. 등록금이 없고 어려울 때 문중경 전도사가 조금씩 생활비를 제겁하고 등록금도 도와주고요. 여러분, 성결교 출신들은 이 낙산 옆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유명합니다. 이만신 목사님. 거기 원래 이화여대 대학병원이 있는데 철가고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 제자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분 이름 다 압니다. 정태기 교수라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시고 치유상담대학원 교수인 정태기 목사님도 이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님과 교수님만 이분의 제자가 아니라 정치가도 이분의 제자가 있고 공무원도 제자가 있고 무수한 사람이 문중경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문중경이 복음 들고 나서서 신안군을 복음화시키고 무안군 섬들을 복음화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100을 살리고 한 사람이 1000을 살리고 한 사람이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런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이 참 묘하게 뿌려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벌러 일터 장사하러 다녀야 되니까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을 이렇게 잘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야소교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노래도 배우고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저 교회 가서 놀면 되겠구나. 그래서 둘째 형님이 먼저 가고 첫째가 그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온 가문이 어느 날부터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나옵니다. 장로님이 나오며 권사님이 계시고 시모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참 신기하대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왜 내가 남을 섬겨야 되는 거,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 가치관이 복음과 함께 바뀌는 거예요. 왜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맨날 복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 갑니까? 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 또래나 지금 70, 80이 되신 분들이 대학교 잘 못 가거든요. 옛날에 면소재지 한두 명 가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쭉 보면은 목회자가 저희 집안에 3명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자, 어찌됐든 간에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바로 옆에 이 경희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한의대에서. 걔는 의사인데 재촉합니다. 너 왜 의사가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팠다. 저 누님이. 우리 마음에 야, 우리 어머니 병은 내가 고쳐야겠다. 그래서 의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얘는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죠. 휴가 내가지고 글로 날아갔어. 왜 갔냐 하니까 봉사로 간 거래. 봉사. 지금도 그런 사건만 있으면 다 날려갑니다. 돈은 잘 못 벌어, 이 친구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단국대 경영대학원의 교수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공무원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충성해요. 뭐 저희 집이 유별나고 잘나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다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학교 가고 대학원도 가고 또 박사학위도 받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 목사도 마찬가지. 민통수원 안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들을 한번 섬겨볼까? 결심합니다. 야,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시골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한번 해야지. 어렵게 사는 시골교회. 전 서울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한 가정에 들어오니까 열매를 맺어요.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가문을 복음화시켜 단순히 복음화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갖다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뭐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삶의 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복음. 여러분 문중경을 잘 보세요. 책에 보니까 그는 정말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사, 부친은 신안군 일대에서 최고 큰 염전 부자, 소금 부자, 당숙 문제처럼 만석군 부자. 그런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이 섬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야지, 여기에 자기를 들여버렸어요. 마지막은 공산당한테 죽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48명의 교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 3절과 로마서 10장 1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나의 고륙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 내가 대신 저주 받겠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니까 영혼이 보여야, 내 고륙과 친척, 내 동족이 복음화 돼야지. 그들이 복음화만 된다면 내가 저주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혼 사랑이고 이게 오이코스 운동입니다. 언젠가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고 무뎌져 버렸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내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정말 잠시예요. 정말 잠시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석관 중앙교회 왔을 때요, 예수도 여전대 회원들이요 정말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열심히요. 아까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하니까 노래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한 것은 사실은 저분들도 다 에스더 출신들이야. 근데 지금은요, 한 권사님은 1943년생 몇 살이에요? 77세입니다. 75세, 78세. 시간 정말 빨리 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양원에 가 있어요. 들려오는 보고가 뭔 줄 아세요? 넘어졌습니다. 골절. 연세 드시니까 넘어지니까 골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요. 잠시. 그러나 육은 잠시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말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더 귀한 나라잖아요. 축복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다음 주에 꼭 장기 결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부모님, 내 친척, 내 친구 장기 결석자 함께 예배당에 왔으면 합니다. 우리 실력과 재주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한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성이 없어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는 내가 작정한 우리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 꼭 찾아가서 권면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할까요? 반주자 반주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1800명 모이겠습니다. 내가 작정한 사람 인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 설교 중에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주시고 예수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죠. 자꾸만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자신감 있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18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랜 결석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부모님과 형제들, 장기 결석자들, 주여 그들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중에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외롭고 남편의 버림을 받고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지만은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신앙권 복음화를 위하여 공산당한 테 죽창에 찔려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의 제자 가운데 CCC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만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태기 교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교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의 일하심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